우리는 삶을 살면서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며 살아가는데 순간순간 그때마다 시험이 우리의 삶 속에 파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시험이라는 것은 나만 겪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바로 시험을 겪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조차도 시험을 겪으셨다는 것이 시험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집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시험을 받으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시험을 이겨나갔을까? 세상의 시험과 유혹 앞에서 예수님이 이기신 그 방법,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신 방법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속에서 시험과 유혹은 언제 오는가? 오늘 4장 1절 말씀에 그때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 그때라는 것은 앞에 있는 3장 17절 말씀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음성을 들었던 바로 그때에 오늘 시험이 찾아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이끄심을 받게 됩니다. 이끌어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시험하는 자는 마귀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 주십니다. 시험의 장소는 바로 광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살고자 할 바로 그때에 이렇게 시험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40일을 금식하고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오늘 말씀해 보니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셨어요. 이 40일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에게서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이 거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광야 40년을 거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듯이 예수님도 40일의 금식 기도를 거친 후에 본격적인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라는 것은 절박하다 그리고 심한 갈망을 느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얼마나 약하고 힘든 상황이었을까? 육신의 떡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하고 구하는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가장 연약하고 힘든 바로 그때에 그 연약함을 통하여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의 성격을 보니 시련이나 고난이 아니었어요. 육체적으로 겪는 시련과 고난은 이길 수 있는 체력이 되면 이겨나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바로 시련이라기보다도 유혹이었던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에 다가오는 유혹, 그래서 보이지도 않지만은 마음과 생각을 유혹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마음과 생각을 마귀가 유혹으로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첫 번째 시험이 어떤 시험이었을까? 예수님께서 마귀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정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물질의 유혹을 마귀가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떡은 물질 혹은 양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것이 물질이요 양식입니다. 양식과 물질이 없으면 인간의 생존이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생존에 가장 필요한 필수적인 기본적인 요소가 물질이요 양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물질을 많이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질 때문에, 이렇게 소중한 물질 때문에 이렇게 세상에 살면서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물질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도 있죠. 그 결과 물질의 노예로, 물질의 종으로 전락해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험은 생존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물질을 삶의 목적으로 둘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갈 것인가를 선택하라는 유혹 앞에 예수님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러한 유혹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예수님 이야기로 단지 보고만 들을 때는 단순하게 예수님이 이기셨구나,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지만은, 내 문제라면, 나에게 부닥친 문제라면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것이 첫 번째 유혹을 이기신 예수님의 태도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사람은 떡이 있어야 산다라는 떡을 긍정하고 떡을 결코 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소중함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떡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았어요. 광야에서 유혹받은 첫 번째 유혹이 물질의 유혹이었어요. 그래서 광야 가보니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고기 가마 곁에 있었을 때가 더 좋았다. 물질을 회상하면서 비록 종이었지만은 물질이 풍족할 때가 더 좋지 않았느냐, 이 유혹을 그들이 첫 번째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유혹에 쓰러지고 넘어가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나갈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이 그들을 먹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물질의 소중함을 인정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생활, 물질의 문제와 유혹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물질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나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물질 때문에 겪는 시험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더 겸손하게 의지해서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두 번째 받은 유혹이 있었어요. 두 번째 받은 유혹, 예수님께서 이제 마귀가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던 뛰어내리라. 이 유혹이라는 것이 한 번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마귀의 유혹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또다시 다가오고 또다시 다가오고, 그래서 두 번째로는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어서 내 발이 땅에 부닥치지 않도록 받들어주지 않겠느냐라는 마귀의 유혹이었던 것입니다. 이 유혹에는 두 가지 성격이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성격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와 동행하는가, 하나님이 너를 인도해 주시는가,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주시는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의도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시험과 함께 내 명예에 대한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예의 유혹을 늘 받으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을 널리 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도록 만들어줄까? 예수님이 뛰어내렸는데 천사들이 받든다면 얼마나 예수님의 명성이 크게 소문이 나게 될까? 명예에 대한 유혹이 이 속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 이름이 알려지기를 원하는 내 명예에 대한 유혹,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나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기적인 욕심과 지성이 이 속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이 유혹을 어떻게 이겨나갔는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시험하는 생각과 마음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보다 내가 올라가고자 하는 유혹이 내 마음속에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임을 선포하고 나를 겸손히 낮춰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겸손히 믿음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겸손히 믿는 자로 나를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의 유혹을 이겨나가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자,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 자, 이런 자로 세상의 유혹을 이겨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유혹이 있었어요. 세 번째 유혹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엎드려 경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엎드려 경배하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이렇게 쉬운 것, 마음만 먹으면 금방 할 수 있는 것, 얼마나 강력한 유혹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하게 되면 보상은 엄청납니다. 천하만국을 내게 주리라. 엄청난 유혹을 예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바로 세상의 권력에 대한 유혹이죠. 이런 유혹을 받게 됐을 때 예수님 어떻게 이 유혹을 물리쳤습니까? 이 유혹은 바로 사탄의 유혹이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요,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이요, 하나님만이 주권을 가지신 분임을 인정하고 선포하면서 이 유혹을 예수님 물리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내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이런 유혹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문화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바로 이러한 거예요. 세상은 이러한 삶에 우리는 당연히 적응해서 어떻게 하면 물질을 많이 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명예를 높이 올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도 권력을 가질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고 이것이 세상의 문화여서 그저 당연하게 이렇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 시험이 다가온 거예요. 예수 믿고 나니 시험이 찾아온 거예요. 예수 믿고 나니 그 속에 담긴 마귀의 시험과 유혹의 정체를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너에게 물질이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너에게 명예란 무엇이냐? 내가 권력을 추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혹이 오늘도 계속 진행 중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 삶 속에 계속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시험에는 목적이 있죠. 시험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실력을 알게 되는 거예요. 시험을 봤더니 이분이 실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 시험의 목적 중에 하나가 학습 평가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배운 것을 잘 성취하고 있는가.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학업 성취도를 측정하고 평가해서 그 사람의 실력을 검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시험은 나에게 믿음을 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진짜 잘 믿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이런 세상의 유혹은 나의 신앙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험 앞에서 예수님의 방법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 내 지식, 내 경험, 내 욕심, 이것을 가지고 나가면
마귀와 사탄의 전략에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은 이기적인 죄의 오염된 본성이어서 마귀의 전략에 그냥 쓰러지고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4절에도 기록하였으되 6절에도 기억하였느니라. 그리고 4절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10절에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세 가지 시험의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시험을 물리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만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또 하나는 단호해야 됩니다.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얼마나 단호하셨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탄아 물러가라 명령하고 단호했습니다. 결코 세상과 사탄과 타협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단호하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뿌리 깊은 굳은 신뢰와 확신, 단호한 선포, 이것이 오늘도 세상에서 밀려오는 유혹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1월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 주고 이제 1월 말로 갑니다. 되돌아보니 코로나 일주기가 되었어요. 코로나 일주기. 원래 좋은 것을 1주기, 2주기 해야 되는데 기억하고 싶지 않은 코로나가 시작할 때는 한 달이면 끝나겠지 했는데 1년이 다 지나가서 코로나 일주기가 되었어요. 작년 이맘때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발응이 되면서 1월 마지막 주부터 아마 제 기억으로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동안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겪지 않아도 될 고난과 시련도 우리는 겪었습니다. 그 중에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예배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예배는 예배당 성전에서 드려야 하는 것으로 당연히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코로나라는 상황이 진행되면서 오늘도 영상으로 드리는 성도님들이 계시지만은 영상으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분이 계신 바로 그곳에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체험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나도 모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엄청난 영향과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기독교는 대면 문화죠.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나 기뻐서 한 자리에 모여서 얼굴을 보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래서 얼굴을 봐야, 손을 잡아야, 눈을 마주쳐야, 만나야, 서로 대면해서 한 자리에 모여야 교회고, 교회의 본질이 바로 대면 문화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흔들리게 된 것이죠. 가정과 일터에서도 예배를 드리면서 대면하지 않아도 신앙생활이 가능하네? 예배 지경이 넓어지게 된 것이죠. 내가 서 있는 이곳도 하나님이 계시는 예배 장소가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성전 중심의 예배 신앙이 지경이 넓어지고 일터와 가정으로 영상을 통해 확대되는 변화가 나도 모르게 젖어들게 된 것입니다. 물론 성도님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맨 처음에 영상 예배를 드렸을 때 목사님, 영상 예배 드리니까 너무 은혜로워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 지나가고 나니까 목사님, 영상 예배 안 되겠어요. 역시 예배는 성전에서 드려야 예배가 예배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이고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각자 처소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성경 중심으로 꽉 잡혀 있었던 우리의 신앙 중심이 흔들리게 되면서 영적으로 나태해질 수 있는 상황으로 우리의 예배가 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선교적이고 예배적인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예배당 중심에 중심 잡혔던 예배가 우리의 삶의 처소로 흩어지게 되면서 우리에게는 더 담대한 믿음, 더 성숙한 믿음이 아니고는 지킬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우리의 신앙이 놓여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더하여 영상 예배로 인하여 우리들은 급속히 디지털 문화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디지털인지 돼지털인지 하여튼 디지털 문화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유튜브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도 영상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 유튜브는 알고 있었지만은 별로 쳐다보지도 않고 사용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유튜브를 접하고 디지털 문화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서 우리들은 디지털 세계 속에 있는 수많은 정보와 영상들을 쉽게 접하는 문화 속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급속하게 진입하고 만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생활 습관이 그렇죠. 대면에서 눈과 눈을 마주치고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시간보다 핸드폰을 가지고 디지털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면서 그곳에서 모든 정보와 모든 생각과 모든 친구들을 그곳에서 만나고 교제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음과 생각은 디지털 문화 속에 있고 몸은 현실 속에 있고 현실과 가상이 구분이 모호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가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디서 온 생각인지 모호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라는 것도 현대화되어서 오늘날 마귀는 디지털 문화 속에 다 숨어 있습니다. 엄청난 세상의 유혹, 엄청난 마귀의 유혹, 신앙을 흔드는 세상의 문화가 바글바글 되는 것이 바로 디지털 문화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유혹이 우리의 삶에 생각보다 가까이 부닥쳐오고 밀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교회는 확실히 대면 문화고 오늘 세상에 흘러가는 것은 비대면 문화고 세상은 아날로그 문화고 오늘 세상은 디지털 문화 속으로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이런 갈등 구조 속에 우리의 영적 세계가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환경은 우리의 신앙을 나태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신앙을 나 중심의 교만한 마음으로 나 중심의 신앙으로 성전에 나와서 엎드리기보다도 내가 있는 처소에서 나 중심의 신앙으로 내 신앙을 변질시킬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나 중심의 신앙,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키는 온갖 수많은 잘못된 사상과 유혹이 디지털 문화 속에 잠재되어 있고 우리는 그것을 볼 때마다 더 분별력이 요구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문화가 문화의 옷을 입고 우리들에게 물질의 유혹, 명예의 유혹, 권력의 유혹으로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고 우리는 그러한 시험대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이러한 시험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까?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 시험을 헤쳐나가야 될까? 우리는 다시 예수님의 방법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겨나가셨는가?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엎드려야 합니다. 단호하게 분별을 가지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다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영적 위기의 시대에 밀려오는 세상의 유혹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처럼 이겨나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다 세상의 시험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방법을 붙잡고 이겨나가는 동부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